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쇠마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인데 쇠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복음을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해외 나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민족이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같은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 두 개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명기 6장은 쇠마 이스라엘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한 쭈기로 듣고 한 쭈기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나아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말씀이 쉐마 이게 이제 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신명기 6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신명기 6장 얼마나 중요한 교육의 헌장 같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4절 말씀이 이게 주거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다는 뜻은 아하드라는 뜻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다는 뜻은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부간에도 사용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며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실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적인 우리의 마음속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내적인 그 마음 깊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진실된 사랑이죠. 외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식된 것이겠으나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너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뜻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전 개혁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뜻은 생명, 호흡, 목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이건 네페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뜻을 다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는 것은 내 외적인 온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값없이 살게 하셔서 기업으로 주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은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 유명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여성 선교사인데 텍사스 출신이고 1905년 텍사스 여자 성경신학교를 졸업하고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 해에 한국에 입국하여서 서울에 8월 29일 도착했고 그 해 11월 송도 지금의 개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개성에서 그때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북한과 전국에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가면서 여성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해가는 중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6월 9일 날 병에 걸리게 되어서 급하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1908년 6월 19일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입국한 지 9개월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마치 호주 선교사 데이빗처럼. 호주 선교사 데이빗 선교사는 6개월간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한 달을 거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부산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비슷하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젊은 여성 선교사가 죽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술이 크게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한국에 의사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그 자기를 후원해주는 텍사스 에빗 청년의 그 선교회에 나 대신에 10명, 50명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고 나서 루비 캔드릭 선교회를 조직해서 수많은 이 텍사스에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가 고국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아직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해석하면 내가 1,000개의 생명,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은 내가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 있다 해도 그걸 다 한국에 드리겠다. 그 나이 죽은 나이가 25세 때입니다. 그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자기의 생명이 1,000개 돼도 다 한국에 바치겠다.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청소년 때 부흥회 때 부흥선교회 수련회 때에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젊은 청년기에 한국 선교사로 와서 아주 짧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그가 한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심정이 잘 담겨있고 그 양화진 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는데 그 묘비에 이 글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조선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가 쓴 그 편지에도 내가 그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 선교사가 참 25세의 짧은 나이에 생애를 마치기까지 이 조선 땅을 살아가면서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선교사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양아지 묘에는 그 묘비에 그 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조선 땅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혈육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이민족인 이 한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젊은 나이에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표현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듯이 이 돌에다가 새기면 오래 갑니다. 나무는 썩고 또 다른 것은 부패하지만은 돌은 수백 년 수천 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이 오래 기록되어 가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억을 하여서 그걸 기록을 하라. 마음판에 기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기억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의 생명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신난이라는 단어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의 뜻은 날카롭게 하다. 신앙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가르치라. 무디게 하지 마라. 신앙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이제 희미하게 하지 말고 아주 칼날처럼 예리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정확하고 아주 예리하게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 이 말은 장소를 집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anywhere 어디에서든지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말합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옛날에는 오늘같이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에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드라마고 스토리고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의 교훈을 들려줌으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워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때도 그리고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을 읽고 성경부터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그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큐티를 가르치고 청소년 때부터 청년기에 큐티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청소년기에 청소년 큐티 책을 사줘가지고 세수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큐티를 해야 한 15분 짧은 시간이라도 큐티를 해야 밥을 아무리 고3이라도 큐티 해야 밥 먹기. 그래서 큐티를 해야 밥을 먹으면 큐티 안 하면 밥도 안 줍니다.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청년기에 습관을 들여놨더니 이제 성장해서 지금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도록 신앙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 습관이 이제 중요한 거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치고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듯이 줄로 매는데 통을 만들어서 매었어요. 그리고 그 통에 뚜껑을 만들어서 그 통 안에 뚜껑을 열면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적은 그 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뚜껑을 닫아가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뚜껑을 열고 볼 수 있도록 해라. 실제로 우리가 영상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에다가 통을 갖다가 매달아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가끔 TV에서 특별한 유대인들 봅니다. 그 통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가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읽고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워낙에 좋으니까 뭐 스마트폰에 딱 열면은 다 성경 구절 뜨니까 더 좋죠. 우리가 청년기에 내비get도 제자 훈련 받을 때 내비get도 69절 단어장처럼 이렇게 탁 돼 있거든. 한 장 한 장 넘기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우리는 그 단어장 69절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강도사님한테 배울 때 그걸 외워가지고 백지에다가 다 적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외운 구절을 지금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집사님들이 보면은 차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쉴 때에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이렇게 얹어놓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마음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장식으로 차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다니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 올려다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차라리 극동방송 틀어가지고 다닐 때 또 듣고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이제 대문과 그 위에 있는 나무를 들보 같은 그 나무를 대문 문설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양쪽 기둥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인방, 그걸 인방이라는데 그걸 문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놔라. 그 말하면 대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오늘 같은 경우에 대문에다가 성경 말씀 구절을 기록하는 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인 집에 가면은 이 교인 그걸 붙이는 그 뭐 스티커 뭐라 합니까? 교패, 문패, 교패를 딱 붙여놓거든요. 교패에 보면은 그 교패에 뭐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적힌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성경 구절이 떡 돼 있어요. 그래서 교패를 대문에 붙여 놓는 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 안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 집에 가면은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가지고 액자를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구절을 보고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 성경구절을 보면 그 저절로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보면서 성경구절을 보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는데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들 성경구절에 요한삼서 1장 2절 같은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또 자녀들의 방에 액자로 성경에 걸어두면은 자녀들이 일어날 때든지 또 잘 때든지 늘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걸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또 험하고 또 영적으로 무디고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성경 외에 희망찬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말씀에 깨어 있어야 세상에 빨려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뼛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때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다시 해석해서 듣고 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살을 뜯어 먹으라 말이냐 피를 짜서 마시라 말이냐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전수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마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제산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귀가 있는,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복된 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귀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 그런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많아요. 뭐 짐승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적이나 뭐 또 재앙을 비롯해서 계시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몰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죠.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메시지를 듣는 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돌판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장대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쇠마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날 세상이 물질적으로 발전하여서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말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나아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대한 복을 받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마치 칼을 예리하게 갈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예리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나 또 집 안팎에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신앙을 따라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